오늘 성경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천으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한 해를 다 가면서 뭐라고 인사해야 됩니까? 자, 인사하세요. 최고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최고의 말들을 칭찬으로. 예. 할렐루야. 순결한 처녀가 되자. 할렐루야. 한 해를 마지막 보내면서 참 작심삼일이라고 잘해보지 하지만은 항상 우리 마음은 부패해요.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두 손 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하려다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수시고 좌절과 실망 속에서 헤맬 뿐이지 아무것도 주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건 없습니다. 내 속에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을 인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해 한 해 마감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두 다 우리 영혼들의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내가 너희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데 정결한 처녀로서 중매하려고, 예수께 중매하려고 바울이 열심을 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하면서 떠나 부패할까 두렵다. 오늘 우리가 한 해 마지막에 내 마음이 과연 얼마나 청결한지, 이 청결은 모든 축복의 근원입니다. 믿습니까? 믿음도 마음이 순수해야 믿음이 오고 마음이 순수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깨끗한 그릇 안에 하나님이 마음껏 부어주시지 지저분하고 더럽고 그런 정말 볼품없는 그릇에 절대 하나님은 그분의 당신의 그 권위와 권세와 그 영광을 절대 부어주지 않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이제 12제자 하나님이 그때나 지금이나 이 마지막 때도 대환란의 사명을 할 특공대 중에서 특공대의 아주 초특공대 12제자의 그 반열을 뽑는 것도 이것은 분명히 성령께서 계시해 주셔서 알려주신 비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벌써 몇 년 전에 설교를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설교를 했지만은 아직도 뽑고 계신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12제자 반열이라는 것이 그게 보통 반열입니까? 제자 중에도 가장 그 아주 특공대 특수부대 정말 생명을 주님 앞에 완전히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초월된 신앙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뽑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순결이란 말은 정말 말 자체만 들어도 정말 내가 이 순결이란 말 앞에 우리가 부끄러운 마음이, 저도 이 말 자체가 벌써 내 마음이 부끄러운 마음이 생깁니다. 이 시대 마음을 조이면서 우리는 순결을 지켜야 된다는 거. 나는 뭐 예수 믿는데 돈 좋아하지 않고 뭐 세상 타락을 그렇게 타락의 길로 가지 않고 세상의 그 명예와 영광에 그렇게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고 우리가 말할지 모르지만은 이 시대 목자들이 전해야 될 메시지는 뭐냐면 바로 순결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다 순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조이며 그저 순결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이 육도 순결해야 된다는 거 믿습니까? 우리가 영혼이 순결해야 돼. 영혼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 우리는 압니다.
영혼의 순결을 지키려면은 먼저 그에 앞서 해야 될 게 뭐냐면 육의 순결도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육이 순결해야 영혼이 순결한 거지, 육은 순결하지 않으면서 영혼이 순결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육이 순결하다는 것은 육이 순결하다는 것은 우리는 육신으로 엄행하지 않는다. 육신으로 간음하지 않는다. 육신으로 음란하지 않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은 육이 순결해야 된다는 건 내 생각 자체가 육이 순결과 이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을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짓는 죄가 바로 이 생각으로 짓는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 보면 이 자매가 와도 음란을 품고, 저 자매를 또 해도 음란을 품고, 또 저쪽 자매를 보고 음란을 품고, 이거는 마음이 완전히 이거는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이게 뭡니까?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랑은 하나예요. 우리가 사랑을 해보면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 대상을 향해서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 한 사람 외에 아무것도 안 보여야 되는 거야. 아닙니까? 그러죠? 그런데 이 자매도 좋아하고 저 자매도 좋아하고 또 저 자매 붙여놓으면 저 자매를 또 음란을 품고, 저기가 뒤에서 다 보죠. 저 큰일 났구나. 이 마음이 뭐냐? 정욕의 마음이야. 정욕의 마음. 그러고는 사람이 안 보는데 죄를 안 지으니까, 육으로 실제적인 죄를 안 지으니까 그냥 죄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 생각이 마음에 품는 그 가능과 음란이 얼마나 그 영혼을 더럽힌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 영혼은 벌써 틀림없이 더럽다는 거. 내가 육체적인 그런 이성의 대상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한 사람 외에 안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도 저도 이도 자꾸만 그 이성의 대상으로 생각한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그 마음에 영적인 간음을 하고 음란을 품고 있다는 거. 우리가 생각을 순결하게 정결하게, 생각조차도 우리는 마음에 이미 간음을 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내가 김선희 권사님 옛날에 연계 다녀온 간증을 들어보면은 저 남자 잘났다, 저 여자 잘났다 하면은 이미 마음에 간음을 범죄한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란 것은 마음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 우리가 예수 믿는데 뭐 그렇게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라고 애를 쓰는데 무슨 내가 음란하냐?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 속에 그런 것이 있다면 그건 벌써 이미 간음한 건 음란하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다. 우리 마음에서 이런 더럽고 추한 것들이 끊임없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사람을 외모로 보고 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한 영혼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 거듭나서 지적인 성화에 아주 많은 영적인 체험과 하나님의 부서지고 다름을 받아서 신령한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은 절대 우리는 사람 속에 있는 그 영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중심을 보는 건 영을 보라 이라는 것입니다. 영. 오늘 우리가 정결한 처녀로 바울이 그리스도께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가 열심을 낸다 그랬어요. 열심을. 정결한 처녀, 육의 처녀보다도 우리는 영혼이 아름답게 정결한 처녀, 순수함 깨끗하면서 우리는 부패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한 해를 보내면서 마지막 우리가 주님 앞에 세임할 것은 뭐냐? 내 영혼이 얼마나 순결하냐. 할렐루야.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쓰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릇이 적든 크든 관계없어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도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그러나 전부 주님이 주인이 그들 칭찬할 때 똑같이 칭찬했어요. 1달란트 묻어놓은 자 외에는 2달란트나 5달란트나 10달란트나 똑같이 칭찬해요. 복음서에 보면은.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남의 것 탐낼 것도 없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모든 높아진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 마음에서 그리스도께 사로잡아 복종하라. 복종하라. 할렐루야. 우리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하자는 거. 교회 안에서 그러면 다툴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가. 아, 저 목사님이 뭐 더 좋은 축복을 받는가 보다. 아, 저 권사님이 더 좋은 큰 직분을 맡았나 보다. 우리가 그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5달란트나 10달란트나 2달란트나 다 똑같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느냐. 내게 준 달란트 작은 것은 작은 그릇대로. 제가 밥을 좀 아침에 좀 밥은 안 먹지만 좀 뭘 이것저것 좀 든든히 먹으면 목소리가 힘이 나고 그 아직 많이 나았어요. 많이 나는데 아직 이게 아직 좀 완전치 못해요. 오늘 뭐 조금 먹고 왔더니 목소리가 자꾸 목이 아직 잘 안 나와요. 우리가 작은 그릇이든 큰 그릇이든 모두가 다 깨끗해야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이 세상에 지나가 버리는 형적을 붙들지 말자는 것입니다. 세상에 정말 그 신기루 같은 아름다운 그런 쉴만한 너무나 정말 유혹이 되는 그런 명예나 지식이나 이성이 대상이 있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 정욕도 형적 다 지나가 보니 형적에 불과하다는 것. 오직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뜻을 행하는 이것만이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모든 영혼육이 성결하고 깨끗해야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깨끗하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수하고 정욕적인 것, 자기 아직까 자의 욕망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버려두고 자기 자신의 그 감정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의 그 본질이 뭡니까? 마음 전체를, 내 마음 전체를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거야. 굴복시키는 거. 우리의 본질이. 그래서 자 파세하라. 그러면 영이 팍 해방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가로막혀가 팍 딱딱한 그 호두 껍질 같은 딱딱한데 둘러싸여 가지고 이 혼, 우리 인간의 혼 자아에 둘러싸 가지고 이 안에 말랑말랑한 그 호두가 그 껍질 박차고 팍 영이 터뜨려져야 되는데 터뜨려지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혼이 안 죽었기 때문에 딱딱한 혼의 껍질이 영을 팍 막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버려 주님의 뜻만이. 할렐루야. 우리 본질이 하나님을 마음 전체로, 내 마음 전체로 하나님께 굴복하고 순종하는 이것뿐이에요. 순종이 뭡니까? 그러려면 내 마음이 깨끗해야 순종해집니다. 마음이 지저분하고 더럽고 정욕적이면 절대 순종 안 돼요.
옛날에 제가 한번 어느 책자를 보고 영계 하나님과 대화한 책자를 보고 옛날에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완전한 의지와 허락된 의지. 이거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완전한 의지와 허락된 의지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지는 뭐냐? 완전히 하나님이 이것이 내 뜻이다 했을 때 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게 완전한 의지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인데 자꾸만 인간이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자기 뜻대로 고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리 이끌어도 세면 음성과 계시의 영과 그걸 줘도 깨닫지 못하고 자꾸만 자기 그 원하는 길로 자꾸만 가고자 하고 자기 욕심대로 그 길을 밟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완전한 의지로 순종은 안 하고, 그렇다고 이거 또 자기 자신대로 자꾸만 가버리니까 하나님이 부득이 허락된 의지가 하나님이 허락해버리는 거예요. 교회도 어떤 사람은 교회를 세우면 난 목회를 좀 해야 되겠네, 목사 돼서 목회를 좀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은 종아종아 저 자에게 내가 교회를 허락하지 않는다 이거야. 부득이 허락했다 이거야. 얼마나 무서운 말이면 본인은 몰라요. 자기의 정욕과 욕심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하나님 뜻은 안 보이고 하나님 뜻은 아니다 이거야. 아닌데 자기 고집대로 영광에 잡혀가. 그러니까 부득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라고 줘버립니다. 그 허락된 의지야. 하나님이 허락은 하기는 했어요. 허락은 하시긴 했어요. 그러나 완전한 의지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했는 거고, 허락된 의지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뜻 때문에 부득이 하나님이 허락해버리는 거. 그러나 그의 생명은 단축된다는 거 알아요. 육의 생명도 영의 생명도 끝까지 자꾸만 그 길을 갈 때는 하나님 부득이 허락을 했지만은 나중에는 그 육신의 생명을 걷어가 버린다는 거. 무서운 말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절대 고집을 부려서 안 된다는 거. 아버지 앞에 온전히 주님의 뜻 안에만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 믿습니까? 많은 저희 종들이 허락된 의지와 완전한 의지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더라. 노 아니야. 허락은 무슨 허락이야? 종아, 절대 나는 허락하지 않았다. 절대 내 뜻이 아니다. 그러나 허락했다는 거야. 이 허락된 의지 안에 들어가면은 그의 영적인 생명과 육의 생명은 빨리 걷어간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허락해버리지만은, 인간이 좋은 대로 버려두지만은 그는 어느 순간까지는 그것이 잘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고통스러워도 아무리 내가 하기 싫은 것도 아버지 뜻이라면 내가 순종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순결한 영이라는 거. 허락된 의지, 완전한 의지, 이건 여러분 평생의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많은 교회와 종들이, 성도들이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렇게 허락해 주시더라. 하나님이 허락했다. 응답받았다. 응답받았어요. 맞아요. 그러나 그 내면에 하나님은 절대 허락하고 싶어서 허락한 게 아니야. 부득이 인간이 자아의 고집대로 자꾸만 이 간증을 또 내야 할게요. 얼마나 이 허락된 의지와 완전한 의지가 우리가 중요하다는 거,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좌우한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옛날에 어느 독신을 서원한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그 전도사님이 저 개척할 때, 그 개척할 때는 막 돈이 많았어요. 하나님 물질을 많이 주셨어요. 처음 할 때는 물질 줘가면서 또 달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수백만 원을 들고 다니면서 누굴 도와줄 거 했어요. 그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애 3살짜리 5살짜리 조그만 애를 데리고 온 여자 전도사님을 제가 만났어요. 하나님 만나게 해줬어. 근데 그 전도사님의 남편이 독신을 서원했는데 결혼을 해버렸어. 해버렸더니 수목교회
권사님 아들하고 결혼해서 결혼을 했는데 신부 드레스를 딱 입고 그 신부 대기실에 딱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창밖에서 나오라고 손짓하더래요. 환상으로요. 하나님도 그 예비 드레스 입고 결혼하고 딴딴딴딴 입장할 판인데 창문에서 나오라고, 주님이 나오죠. 결혼하지 말라고 나오라고 막 손짓을 하더래요. 근데 드레스 입었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래도 그 믿음이 대빵이라면 결혼이고 나발이고 남자고 나발이고 나와버려야 되는데 그 누가 그렇게 할 사람 누가 있어요? 저 신부가 저 미쳐나 다른 남자 외가 남자고 도망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도망가고 더 바람나긴 낫지. 외간 남자하고 예수님하고 그렇게 하면 오죽 좋겠어요. 근데 그분이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자식을 둘이 넣고 그 남편 생명을 딱 하나님 먼저 가져가 버렸어요. 아주 젊은 결혼한 지 얼마 살지도 못하고 애만 둘 놓고 하나 놓고 하나는 또 다른 또 그런 애였어요. 근데 하여튼 막 이상해요. 그런데 그 남편을 딱 데려가 버렸어요. 독신 서원했는 그래 선교사 훈련도 받고 영어도 배우고 많이 그렇게 은사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참 자기 시어머니가 그 지방에서 교회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권사님이니까 그 교회 전도사로 애들 둘이 데리고 이제 남편 없는 시무를 하는 거야. 근데 얼마나 고난을 받는지 물질도 없고 얘가 그래 하나님께서 종아 저를 도와주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한 달에 그때 십몇 년 전에 막 몇십만 원씩 거의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 도와주게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데 남편 없이 혼자 사는데 교제를 많이 했어요. 저하고 굉장한 은사를 많이 너무나 그 전도사님이 막 은사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하나님 그랬어요. 앞으로 최자실 목사처럼 그 전도사님을 쓰겠다 그랬어요. 본인도 응답 받았어요. 그랬는데 이 전도사님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나 혼자 살면 됐는데 나중에 또 한 근 7, 8년 지나다가 결혼한다는 거야. 전도사님 누구하고 결혼해? 그러니까 어떤 남자 전도사님인데 그분도 독신세원했고 지도 독신세원했는데 괜찮다는 거야. 우리는 자기 애들도 응답받고 결혼하는 걸 응답받고 자기도 응답받고 노노노노노노 절대 안 된다. 전도사님 결혼하지 마라. 당신 결혼하면 반드시 그 결혼이 파산된다. 절대 하지 마라. 그 하나님이 응답했어. 절대 하나님 뜻이 아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상식으로 생각해도 독신서원했다면 결혼해서 안 된다. 그것은 독신서원이가 결혼하는 종이나 사무치고 행복한 가정이 없다. 절대 이건 철칙이다. 하지 마라. 하나님께 바쳐놓고 또 다른 남자하고 결혼해 남자 첫 남편을 데려갔으면 됐지. 당신이 또 결혼하냐고 파다다다 뛰면서 얼마나 말렸는지 몰라. 그런데 겨우 응답받았다면서 결혼하는 거야. 왜 응답받았겠어요? 그게 무슨 의지입니까? 허락된 의지입니다. 자기들은 하겠다고 하니까 부덕이 허락해버리는 거야. 그런데 그래서 두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자 끝이 어떻게 됐느냐 보여드릴게요. 끝이 어떻게 됐냐면 둘 결혼해가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을 했어요. 남자 전도사는 다른 데 가서 교회하고 여자 전도사님은 제주도로 가라 했어요. 거기서 가서 기도원을 세우라 그랬어요. 앞으로 하나님의 환난 때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제주도에서 기도를 세웠다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이 비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둘이가 결혼해니까 붙어가지고 안 떨어졌는 거예요. 딱 같이 남자 전도사 교회 하는데 이 이제 전도사 사무 전도사님이 같이 이제 일하는 거야. 그런데 거기서 그 일을 하는데 성도들이 온갖 못된 성도들이 다 나옵니까? 기고만장 너무너무 신경을 쓰고 그러다가 이 사모가 혈압으로 졸도해가지고 가버려서 죽었어요. 한 달 무의식 상태에서 가버렸어요. 그 제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하나님 왜 내 말 듣지 않고 그렇게 말려도 응답받았다고 난리를 치더니 하나님 결혼한 거 했으면 또 제주도 가야 되는데 안 가고 또 둘이가 그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불순종하니까 그 사모 생명을 걷어가 버렸어요. 근데 그 사모 생명 걷어갔는데 거기 이제 남편 전도사님 목사 됐는 거야. 목사 됐는데 우리 사모가 좋은 데 갔고 천천만에 하나님이 그 초상에 차를 타고 근 10시간을 가는데 초상에 간다고 날
서울서 내려가는데 가는 도중에 하나님이 환상을 7, 8가지를 막 보여주는 거야. 종아, 이자가 사명을 못하고 갔다는 거야. 배신했다. 짧은 핫팬츠, 노란 핫팬츠를 쫙 입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등을 딱 돌리고 서가 있는 모습이야. 노란색은 배신의 색깔입니다. 이 바지는 뭔가 갈라지는 마음입니다. 주님이 제게 영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주시더라고. 나를 배신한 자다. 나를 배신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수 없는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런데 그 앞에 가서 아침 일찍 새벽에 가서 본관에서 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제 교회 들어가기 전에, 교회는 산 쪽에 있고 그 앞에 이제 행길 가서 좀 그 본관에서 잤어요. 제가 눈 좀 붙이고 들어가려고 밤새도록 갔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꿈을 딱 주시는 거야. 그 기도원에 그 교회에 대한 여러 영적 상태를 다 꿈으로 보여주시는 거야. 이 사모가 그 책상 다리가 십자가, 어마어마하게 큰 십자가, 저런 십자가 다리가 4개야. 사명이 어마어마하게 큰 전도사님이야. 그런데 이 십자가 다리들, 책상들이 깨굴창에 다 쳐봐가지고 박살이 나 있고, 책상 다리에 까만 바킹, 다리 받치는 바킹 있잖아요. 그거 2개만 하늘로 팽 올라가는 거야. 겨우 요거밖에 못하고 갔다는 거야. 그런데 나중에 좋은 데 갔니 먼 데 갔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보여주는데 좋은 데 가지 않았다는 거야. 사명을 못하고 갔기 때문에. 불순종이 그만이 무섭다는 거. 여러분들이 고집을 그냥 부리겠다면 하나님은 허락된 의지로 줘버린다고요. 그러나 그것이 축복이라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많은 자들이 이 착각 때문에 어마어마한 영적인 권세와 축복을 놓치고, 그거 응답받았다. 나 응답받았다. 응답? 허락된 의지의 응답을 받았는지, 하나님 뜻에 완전한 의지의 응답을 받았는지, 우린 이걸 분별해야 된다는 거. 나중 그 전도사님이, 우리 동생 권사님도 목사님 하나님 영적인 깊은 그 꿈을 주시고 응답을 주는데, 그 전도사님이 너무나 초라한 천국, 영계 초라한 집에 가 있고, 나중에 저가 어떤 데는 냉동 지옥에 가 있는 거. 추워 죽겠다고 그 영이 나한테 와서 추워 죽겠다고, 너무너무 추워서 못 살겠다고 그 냉동 지옥에 가 있는 거 보여주더라고요. 내 말은 진실이라. 내 말은 진실이라. 내 말은 진실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내 멋대로 사는 것은 그 자의 삶은 죽음이라는 거 알아야 돼. 하나님 응답 받아도 네 기원에, 네 고집의 응답을 받았는지, 주님의 뜻의 응답 받았는지, 우리는 이것을 항상 살펴야 된다는 거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들이 많은 주어버리는 축복, 하나님이 저거 안 되겠다 싶으면 고난의 십자가 내가 하나님 원하는 수준의 길을 가지 않으면 어느 선에서 축복을 줘버려요. 아, 저건 안 되겠다 싶으면 줘버려. 주어버리는 축복은 저주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교회를 이렇게 주고 성도도 이만큼 뿌르고 너무나 지금 좋다. 천천만해요. 주어버린 축복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교인 하나 없이 다 나가고 교회가 없어지고 망해도 아버지 뜻대로 가는 길이, 그것이 외적인 부흥보다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 믿습니까? 근데 이것은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순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에 부패하기 때문에, 자기 정욕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엄란하기 때문에, 예수 아닌 걸로 채웠기 때문에, 자기의 길을 가기 때문에 결국은 주어진 그 축복에, 주어버린 축복에 들어가고 완전한 의지와 허락된 의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축복받았다고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전 하나님이 응답을 해요. 노다 종아, 절대 아니다. 그러나 종아, 네가 그거와 개척하면 너가 물질을 도와줘라. 도와주는 게 네가 잘못된 거 아니다. 네가 축복이다.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 교회 개척을 왜 돈 줄 압니까? 그들은 자 축복받았다고 좋아가지고 온갖, 결국은 목회 생명이 짧아지고 육의 생명도 빨리 걷어간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이것이 너무나, 그래서 우리 피조물의 본질은 맘 전체를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할렐루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할렐루야. 하물며 종의 책망에 대적하고 원수 갚으려고, 한마디의 책망에도 원수 갚으려고 대적하는 자는 그는 사탄의 독사의 독을 먹은 자라.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올가 저 주님이 제게 영수설의 연사를 주셔가 영수설의 거의 80% 90%는 대적해요. 그 때문에 하나님이 갔다 합니다. 우리는 낮아지고 내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하는 자를 축복한다는 거. 그런 자에게 은혜를 내려주지. 바로 말하는 종에게 대적하고 안 갚음하고 원수 갚으려면 그 자는 독사의 독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뱀이 있는데 죽이려고 팍 가니까 막 독을 파파파파파파 부으면서 달라들어요. 저한테요. 그 영의 상태. 하나님이 영을 수술해가 살리려고 하면은 그 말씀에 순종하면 산단 말이에요. 막 뱀이 잡으려고 죽이려고 하니까 파파파파파파 온몸을 사지를 막 떨면서 독사같이 덤비는 거야. 막 그런데 결국은 그 심령의 영이 회개하면은 그 독사가 죽는데 못 죽어요. 안 죽어요. 그 독사가.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자신을 위해 지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 피조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영광 외에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피조개 우주 만물과 인간과 모든 만물을 창조했는데 우리 피조물이 그 목적에 위배된다는 것은 아무리 봐도 헛다리 짚는 거예요. 힘 빼고만 이제 힘 빼시기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아 우리 힘 뺍시다. 할렐루야. 헛된 복식 넣어봐요. 백을 적중해야 그 힘이 말이요 힘이지. 헛된 말이야 백 넣어봤자야 내 힘만 더 빠진다고 지친다고요. 우리 다 자의 힘을 빼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걸 자신 위에 하나님 자신 위에 지기 때문에 나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선호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할렐루야. 우리의 복락보다 하나님의 내 축복 이거 중요한 것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면은 내 축복과 복락은 그저 줄줄이 따라온다는 거. 꽃배기로 할렐루야. 우리는 내 자신의 그 자아 안에 머물기 때문에 우리 존재의 주 되시는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한 그 즐거움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꾸만 내 즐거움, 내 자아의 즐거움, 내 자아의 축복. 따라하세요. 죽고자 한 자 산다. 네가 안 죽는데 어떻게 사나? 부활은 죽음 후에 부활이 있지 죽지 않는 부활은 없다고요. 십자가의 삶에 못 박혀 죽은 후에 예수님의 삶 말에 부활하셨지. 우리는 이런 진리를 자꾸 피하려고 해요. 자꾸 자의 삶대로. 그러면서 무의식적으로 뭐하냐? 하나님과 협상하려고 그래. 이게 뭡니까? 완전하지 허락된 의지야. 허락된 의지. 하나님과 협상하려고 그래. 하나님 내 요거 좀 하고요. 하나님 요렇게 해주십시오. 다 오늘 다 버리고 요 앞에 잠잠하고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내게 향한 뜻이 뭡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협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협상하지 말자고요. 하나님 저 여자와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교회를 세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선교사를 보내주시옵소서. 협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할렐루야. 소의 뜻대로 가겠나이다. 100분 말씀 들으면 뭐합니까? 한마디라도 내가 실천하고 들을 줄 알아야지. 10년 말씀 먹으면 뭐합니까? 변 안 되면 소용없어요. 내 마음의 심령을 깨끗이 하여 옥토로 만들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순결한 마음이 깨끗하면 나 자신을 포기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의 영광만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고통과 고난 속에 하나님께 대적하고 반감을 갖고 이런 우리들 모습 아닙니까? 이 이유가 뭡니까? 내 아직 자아에 집착해 있다는 거예요. 자아에. 저도 아직 자아가 남아있죠. 고난이 많이 오면 좀 하나님 앞에 반감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도 생기고, 이 자아의 삶이 아직 덜 죽었다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사건들을 자꾸 일으키면서 우리를 점진적으로 이 모든 피족에 집착하고 연연하는 것을 끊어놓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환난과 고난이 있다는, 환난과 고난이 없으면 절대 우리가 이 피조물들을 내가 가까이 하는, 애착하는 이 그를 다 끊을 수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완전히 다 떼어놓고, 심지어는 자기 사랑, 자기 애까지 다 버리게 하시고 온전히 예수님만, 할렐루야, 온전히 주님만이 그 안에서 우리 피조물의 지금 목적입니다.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모든 걸 하나하나 끊어가고 떼어놓을 때 고통스럽고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고통스럽죠. 그게 뭡니까? 우리가 병들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병들어 있기 때문에 이 연연한다는 자체가 병이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이 병을 치료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병든 자는 고통이 따르면, 병들었으면 고통이 오는 거야. 그 우리가 고통을 견뎌내야 병을 치료받는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환난과 시험이 올 때 감사해야 된다. 감사해야 돼. 아, 나를 수술하시구나. 내가 건강한데, 의사가 그 오지를 한 봉다리 모자라는 의사 아닌다면 내가 건강한데 야, 칼 들이대고 수술하자 할 의사도 아무도 없어요. 믿습니까? 병들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에. 병이 우리가 깊이 들면 칼을 깊이, 병의 그 깊이에 비례해서 칼을 들이대고 수술이 크냐 적으냐, 할렐루야, 우리의 모습, 영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수술 도려낼 때 의사가 인정사정 봅니까? 절대 인정사정 보지 않고 암 부위에 번지지 못하도록, 암병이 났다면 사정없이 샥 도려내버려야 돼. 그 의사 그럼 잔인합니까? 나보고 사랑이 없대. 그게 병을 고쳐주고자 하는 성령의 뜻대로 하나님의 빛을 주는데 내가 사랑이 없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버려두는 거야. 니야 병 들어가 죽기나 말기나 지옥에 처자빠지기나 말기나 지옥 구덩이에 들어가기나 놔두는 것이 그것이 사랑입니까? 도려내려고 수술칼로 찌르고 파여내서 그 암병이 번지지 않도록 칼을 들이대는데 그것이 잔인합니까? 그 의사가? 우리 하나님이 잔인합니까? 사랑의 마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랑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 의사는 자기 하나뿐인 외아들이라도 병들어 있으면 칼로 들이대가지고 수술한다고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시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심령의 암병 같은 이 종양들을 도려낸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순결하지 못한 이 부분들을 도려낸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고통이 오고 환난이 오고 아프고 고통스럽지만은 고통을 견뎌내야 내가 산다는 것. 병을 고치는 이유가.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품에 그 깊은 사랑, 오묘한 사랑 안에 들어가서 정말 그 균형 있고 순결한 그 사랑으로 우리가 남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기쁨과 그런 충만한 그런 것을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를 고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이 네게 유익이라,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 11절에 보면은 그 후에 본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헤아려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제 마음으로 짓는 생각으로 짓는 죄들을 생각을 정리합시다. 여러분이나 저는 할렐루야. 실제로 이성적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이성적인 그런 유혹의 사명을 다 팽개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땠습니까? 세례 요한을 어디에다 썼습니까? 예수님 왕이오는 앞서 전령의 역할, 빵빠레 역할을 하게 한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장가도 안 가고 빈들에서 메뚜기 석청 약대 틀어딛고 문화적인 모든 것과 단절시키고 그 영이 깨끗하게 못해 벌써 성령이 충만한 자. 충만했으면 됐지. 빈들에 가서 또 던져놓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런 모든 것에 절제하며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시켜서 그 대메시아가 인류 구원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의 주가 오시는 그 앞선 빵빠레 전령의 역할을 그 말 세례 요한이 입에서 나오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한마디에 수많은 자들이 세례를 받았잖아요. 말씀이 불이었어요. 믿습니까? 아멘. 이것은 100번 1000번 간증해도 우리는 마음이 약하고 영이 약해서 참으로 마귀를 대적하지 못하고 이성의 유혹에 대적하지 못하면 도망이라도 가야 된다는 그 자리를 피하기도 해야 돼. 할렐루야. 유혹에 도망가지 않고 대적하다가 어떻게 돼요? 마귀 밥 돼요. 박살난다고요. 내가 이길 수 없으면 사랑하는 대상하고 옆에 있지 말고 피하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석한 길 센치한 그런 바닷가 거닐면서 하나님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그 꿈 깨야 돼요. 그 자리를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더구나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이성의 유혹에 많이 주님의 뜻이 아닌 결혼은 절대 하지 말아야 돼. 할렐루야. 생각으로 이 엄난의 이성의 생각들을 다 정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신앙이 세상에 푹 빠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각조차 순결하라. 할렐루야. 순결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에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거든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더라.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얼마나 영적 감각이 둔했으면 홍수가 나서 다 멸하고 퍼적거리면서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 얼마나 영이 엄난하고 더럽고 추했다는 것입니다. 부패했다는,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재림의 날 주님 앞에 서려면 점도 흠도 없는 그리스도 신부에서 깨끗한 정결한 순결한 마음. 할렐루야.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순결한 그런 자가 나에게 온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리하자. 따라하세요. 생각을 정리하자. 생각을 정리하자. 할렐루야.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한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적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결단코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의 세계 영원히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영원히 나 어떤 데 앉아가지고 영원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거 우리가 무슨 언어로 표현해야 됩니까? 이 영원이란 우리가 주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노래도 하는데 우리가 영원이라는 그 말을 한번 묵상해 보자 이거예요. 영원이라는 세계, 영원,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영원한 세계. 그러다 어떤 데 하나님 심심해서 어떻게 살아요?
난 어린애 같이 질문돼요. 맨날 하나님 맨날 영원히 세세토록 수억만 년 보면 하나님 실적나서 심심해서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내게 또 실적내면 어떡해? 하나님은 창조주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실정 안 나고 세세토록 갈수록 그분을 더 사랑하는 열정이 끌어오도록 해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 할렐루야. 못하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는 거 믿습니까? 그래서 장난기 있는 말로 난 장난기가 많아가지고 하나님한테도 장난기 있는 질문을 잘해요. 야 김목사야 니 100년 봤더니 니 이제 실적 난다고. 아버지 다른 사람 더 좋아하면 어떡해요. 나 이 땅에서 아이고 샘도교회 저 못된 장들하고 내 살다가 나는 다 늙어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이제 나 100년 살았다고 나 실적 난다면 어떡해요. 할렐루야. 사람 재미도 이게 목사라고 맨날 얼굴 고쳐가 살아가 됩니까? 농담도 좀 해야지. 하다니 정말 장난기만 하지 마라. 장난기. 나 이게 참 못 고치겠네. 암만 고칠래도. 세상은 뭡니까? 먼저 쾌락을 맛보게 하고 나중에는 대가를 치르는데 그 쾌락을 맛본 만큼 그 봉의 대가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대가는 결국은 나중에 어디 가면 지옥으로까지. 지옥의 그 대가, 저참한 그 유황불 지옥과 온갖 뱀구덩이 지옥, 그 대가가 얼마나 큽니까? 세상은 먼저 쾌락을 맛보게 하고 대가를 나중에 줘.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먼저 모든 것 산순교 대가를 먼저 치르게 하고 좁은 길 먼저 치르게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좋은 거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믿습니까? 세상 것과 완전히 반대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니. 노홍수 때홍수 물이 다 멸하여 저들이 막 빠져가 허적거리면서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 종말이란 것은 그렇게 온다는 거. 왜 그렇게 옵니까? 영이 더럽기 때문에, 부패한 마음과 생각 때문에, 타락한 심령 때문에 하나님의 그 깨끗한 정결한 거룩하신 그분의 계시를 우리는 신령한 그런 능력으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지구를 다 멸해도 그것이 멸망인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미련하고 둔합니까? 세상 것 다 끊어길 주름으로 증언합니다. 좁은 길은 옆차가 찾는 이가 적지만 끝에 생명의 길이며 넓은 길은 쉽지만 찾는 이가 많지만 나중에 지옥으로 가는 길이라.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5절에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천을 다 얻어 네 명예 권세 다 얻었다 하자. 다 얻고 천하를 다 얻었다 해도 네가 네 생명을 빼앗기면 뭐가 유익하겠느냐 이거야. 영혼 세계에서 하나님 앞에 가도당하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는 뭐라고 나왔냐? 이 동일한 말씀이 제 목숨을 이루면 나왔다. 목숨을 이루. 영생을 취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 이거예요. 무슨 소용? 결코 쉽게 가는 길이 아닌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자르고 타라. 이 세상 요게 여러분 다 성례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김 목사 설교 들으면 너무 어려워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너무 율법적이다. 율법주의자라고 비난하는 그 자가 스스로 자신에게 속고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인간이 먼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도덕 플러스 하나님 사랑. 도덕을 무시하고 무슨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도덕은 율법이야. 하나님 사랑? 도덕을 무시하고 하나님 사랑을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라고 하지만은 구약 없는 신약이 없다는 거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님은 구약을 성취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케 하러 왔다. 우리는 율법주의자 플러스 복음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복음만 내세워도 안 돼요. 율법만 내세워도 안 돼요. 율법주의자 플러스 복음. 할렐루야. 두 개가 플러스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죄 지어도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다 은혜다 네 용서해다 은혜다 은혜다 하고 버려둡니까? 그럼 하나님 뭐따로 우리를 책망하고 채찍질합니까? 너무나 상식이 없는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율법으로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눈엔 누, 이는 이로 구약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이 율법을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사랑의 차원에서는 용서해야 돼. 은혜로 용서하고 덮어주고 참아주고. 이 용서와 사랑의 차원에서는 절대 율법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러나 행함의 우리 자신의 행함의 차원에서는 율법을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온전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온전이란 게 무슨 필요 있어요? 하나님이 온전하라. 내 앞에서 온전하라. 창세기 39장 7절에서 12절 보세요. 요셉이 순전을 지켰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유혹해도 준수하고 인물이 너무너무나 잘생긴 미남이야. 그런 준수한 요셉을 보디발의 아내가 오직 탐이 났으면 매일 동침하자고 매일 졸았어요. 얼마나 유혹이 강했어요. 보디발도 어디 가고 없는 데다가 자기는 그 가정의 모든 걸 맡고 있는 주인의 직속 부하지로 그 아내가 자기를 유혹하는데 이거는 뭐 절호의 기회야. 그런데 하나님이 보신다고 다 감옥소에 들어가면서 누명을 뒤집어 쓰면서까지 그것을 뿌리치고 이성의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이 그래서 그 깨끗하고 순결한 영에게 7년 양식을 세계 기근을 막아주는 어마어마한 사명을 줬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얼마나 이 순결이 중요한 깨끗한 자에게 하나님이 자기 것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왜? 그분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에베소 5장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움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다. 마땅한 바. 할렐루야. 잠언서 6장 25절 28절에 너 마음에 그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며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옷이 타지 않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않겠느냐.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라 그랬어요. 골로새 3장 5절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디모전서 4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라. 연습을 하라. 할렐루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은 경건은 범사의 유익 아니 금생과 내색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이를 위하여 이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경건은 범사의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뒀기 때문에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란 너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그것도 명하고 또 이 경건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명하라. 가르치라. 너도 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본인도 하고 남에게 명하기도 하고 남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할렐루야. 범사의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순결하면은 하나님을 더
넓게 깊게 높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참뜻을 헤아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적인 이 모든 심령이 선하고 순결하면은 모든 사물을 쉽게 알아보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 심령이 정결한 자 하나님을 본다. 할렐루야. 순결한 이 마음은 천국과 지옥을 꿰뚫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외적으로 판단하는 이유가 뭡니까?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 심령이 깨끗하고 순결하면은 모든 사건과 사물과 이 모든 판단력이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더럽기 때문에, 깨끗하고 순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판단력이 없어요. 판단력이 없어. 이게 선인지 이게 악인지, 저 사람의 영이 회칠한 무덤인지, 시체가 가득한 건지, 저 사람을 깨끗한 영인지, 의인을 악하다 그러고 악인을 의롭다 그래요. 혼적인 사람은 의인을 악하다 그래요. 사랑 없다 그러고, 혼적인 사람은 악인을 두둔하고 악인을 선하다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이 작은 교회 안에서도 저는 그걸 경험해요. 아, 저분이 빨리 저 눈이 떠야 되는데 사탄에 사로잡혀서 너무나 범죄하는 영혼을 자꾸만 부추긴단 말이에요. 안 된다고요. 같이 죽는다고요. 우리가 사랑을 하고 용서는 하되 그의 분명한 잘못은 우리가 권면하고 지적하고 도와줄 줄 알아야 돼. 악을 선하다고 자꾸 부추기면은 그 자는 바로 혼의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를 죽이고 자기 자신도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결해야 하나님을 보고, 순결해야 사물을 판단하는 이해력과 그 판단력이 정확해진다는 거죠. 그 사리 분별력이 정확해야 실수 안 하지.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본능적인 사람과 또 그 영적인 사람이 다르다는 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본능적인 사람은 그 자아가 죽는 거, 이 죽기를 싫어하고 자기가 정복당하거나 지배를 받거나 기꺼이 순종하는 걸 절대 싫어해. 절대 싫어해. 이 혼적인 사람은. 그러나 은혜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금욕에 힘쓰고 육체적인 욕망을 저항하고 기꺼이 남의 밑에 있으려고 하고 남에게 예속되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규율을 지키기를 좋아하고 누구를 지배하려 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며 하나님 아래에 있으려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를 모든 정말 아래까지 낮출 수 있는 이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 성령의 사람은. 본능적인 사람은 자기 이익만 추구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이익을 얻을 것인가 생각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 사람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존중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모든 존경과 영광을 진심으로 하나님께만 돌린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본능적인 사람은, 그 혼적인 사람은 수모와 멸시를 꺼린다는 것입니다. 요만한 말만 해도 탁 바바바바 달라드는 것. 수모와 멸시를 꺼리고 은혜 사람은 예수 이름을 위하여 온갖 모욕과 핍박을 당하기를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혼적인 사람은 안일한 것과 육체적인 편안한 걸 좋아하고 은혜 사람은 게으르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일하기를 즐기고. 할렐루야. 이 본능적인 혼적인 사람은 아름답고 기묘하고 이런 것을 값싸고 그런 걸 좋아하고 값싸고 흐름한 것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은총의 그런 은혜 사람은 단순하고 비천한 것에서도 기쁨을 누리고. 할렐루야. 거칠고 못생긴 것들을 멸시하지 않고 낡고
남난 옷 입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이기며 참는다는 것입니다. 본능적인 이런 혼적인 사람은 탐욕이 많아가지고 주기보다는 받기를 더 좋아하고 인색하고 개인의 자신의 그 소유물만 채우고, 그러나 은혜의 사람은 친절한 마음과 협동심을 가지고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적은 것에도 만족하고 남에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더 축복으로 생각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깨끗한 영의 상태라는 겁니다. 이 혼적인 사람은 피조물과 육신과 허영과 방황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은혜의 사람은 하나님과 온갖 그 특징스러운 그런 그 관계만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현세 이런 일들 모든 타락한 것들을 정화하고 대중 앞에 나서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은혜 사람들은, 혼적인 사람들은 남 앞에 남 위에 서기를 좋아하고 나서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나타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본능적인 사람은 감각적인 쾌감을 가져주는 외적인 위로 이런 것을 즐겨 얻으려 하고, 은혜의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만 위로를 받으려 하고, 본능적인 사람은 자기 이익이 없으면 일을 하지 않아요. 교회도 칭찬이나 호감을 얻고 요런 일만 하려 그러고, 자기 일과 재능이 높이 평가되기를 원하고, 은혜 사람은 아무 보답도 바라지 않고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일한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우리는 이런 말들을 하려면 한이 없어 시간이 모자라요. 한이 없어요. 이 본능적인 사람과 은혜 성령의 사람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전에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누가 보든 안 보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조그마한 간지러주고 칭찬해주고 요래야만 좋아하고, 어린애들이잖아. 어린애들 에이, 달래고 얼르고 요래 좋다 그러고, 아 우리 목사 사랑이 많다 그러고, 한마디만 책망하면은 권면하면은 죽이려고 덤비고, 이게 기초도 안 된다. 기초도 안 된다. 너무나 많은 순결에 대한 말씀도 많지만 우리는 시간이 너무 됐어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 오늘 바울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자기 혼의 열심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할렐루야,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달음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깨끗하다 말만 듣고 행하는, 10년을 들어도 더 악한 사람이 있어요. 한마디를 들어도 금방 행동 옮기고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된 자 먼저 되고 먼저 된 자 나중되는. 10년을 들으면 뭐합니까? 마음이 부패하고 더러우면 설교가 아무리 여기 금자리에 앉아서 이 강단의 설교를 10년 20년 먹다 해도 별